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이고, 여기 있는 모든 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제 내일 제가 대전 올라가서 대전 모임하면 그 다음날 이제 호주로 들어가게 됐네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지켜주셔서 끝 무렵에 잠깐 감기가 온 것 위에는 그래도 다 마치고 감기가 와서 참 다행인데, 그래도 기침을 좀 많이 할 줄 아는데 목소리까지 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안 변. 조금밖에 안 변했습니다. 호주 가면 또 금방 나아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정 속에 참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기로 하고, 오늘 우리 여기 오면서 하나님 주셨던 베드로 전후서의 오늘 후서 1장으로 오늘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 눈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옛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 후서에 정말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또 필요한 이야기를 잘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가 꼭 알고 싶은 이야기며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이야기냐면 이 부분이겠죠. 한번 보실까요? 이런 10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시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이런 것들이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해 주겠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이렇게 또 나와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날까지 내가 내 믿음을 잘 유지하고 간직했다가 주님 오면 주님이 주신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고 소망일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에 짧지만 참 이 베드로 기자가 지난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 또 우리에게 꼭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서 꼭 기억나게 각성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후서에 기록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얼마나 깊고 또 중요한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앞으로 베드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전 후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후서의 서신이 다 똑같습니다만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서신들의 기록 내용들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 하나도, 단어 하나도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준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이 거창한 이야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다음에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무슨 의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기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2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배교한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보배로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 각성해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라. 그러니까 우리 행위의 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의를, 그걸 뒤집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이렇게 지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지혜의 은사나 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나는 지식, 성경이 무슨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2장 후반부에 가보면, 여기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면 이단들이 계속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단들이 등장해서 뭘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다른 이야기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바꾸느냐면 2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는데 진리의 길을 비방하여 받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비방해서 자기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를 공격해서 자기가 진리라고 가지고 간 거짓 복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람들은 진리를 공격해서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는데, 놀랍게도 이걸요, 많은 사람들이 그 파멸의 길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리의 길을 비방해 부은 것이, 그들은 탐욕을 품고, 사기꾼들이 등장한다. 복음의 사기꾼이 뭐예요?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조하더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저를 보세요. 사기꾼에게 누가 당하죠? 그렇죠. 쉽게 돈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고 쉽게 일액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을 때 들어왔을 때, 오늘 이제 3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데,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과정이 없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순간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함께 걸어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이 고난의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선생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다. 뭘 뺏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를 뺏어가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복음이 단순히 그냥 복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는 이 복음 미식이 하는지 보세요. 3절 보세요. 1장 3절입니다. 즉 그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의 영광과 덕게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는. 자, 이 지식이 어디로 가요? 영광과 덕이 이르도록 하시는 분.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지식은 이 방향으로 하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고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뭐예요? 덕을 끼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준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 없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율법주의를 주장하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닌 것을 주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답답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좀 답답하냐면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그 이상의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지식만 갖는데 그 복음은 결코 거기서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덕, 이 영광은 하나님께 가는 거고 덕은 사람에게 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덕을 끼치는데 4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하신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이 약속은 뭐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정욕을 피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 뭐죠? 이게 바로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값없이 의롭게 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값없이 왔기 때문에 값이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값을 주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죠. 맞죠? 값을 치르라고 여기까지 값을 치르라 하면 거기까지 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이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이 목적지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리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아니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선을 긋는다든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받은 의가 아니라 너는 뭘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온 거짓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이뿐 아니라 자 보세요. 그 본성에 동참하는 이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데 자 이 지식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더욱 전심전력해서. 오케이? 예. 율법은 더욱 전심전력할 거 없어요. 그냥 원하는 수준에 가면 되는데 이것은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 어디로 간다고요? 출발이 어디로 시작돼요? 출발이 뭐예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이라는 말은 덕이라는 어디죠? 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말은 타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드러내는, 나타내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에 어디 가요? 지식에서 절제로 간다. 여러분, 아는 지식이 절제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그 아는 지식이 절제로 갑니까? 내가 뭘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아는 지식이 가르침으로 나오지 절제로 나오지 않아요. 지식이 절제로 나오는 이유는 지식이 자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으로 준 은혜인데 이걸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타인에게 이 지식이 자랑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복음이 절제로 가더라는 거예요. 언어의 절제로 가고 행동의 절제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언어나 행동의 절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놀랍게도 이 기독교 복음은 지식이 절제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운 만큼 가르쳐야죠. 그런데 무슨 절제입니까? 그러나 이 의는 그렇게 된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앞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표현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사도들이 가졌고 저와 여러분이 가졌고 또 사도들이 갔고 앞에 먼저 갔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절제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절제가 인내로 가더라. 절제가 인주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계속 가더라. 인내로 가더라. 또 인내가 경건으로 가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내가 경건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무너지고,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덕이 됐고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이 됐고 덕에 지식의 절제가 되고 절제가 인내까지, 정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인내가 어디로 가느냐면 놀랍게도 절제를 넘어서 경건으로 간대요. 앞에서는 그냥 안 하는 걸로 끝났지만 절제는 안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은 그냥 브레이크 잡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경건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절대 이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5절 후반부에 뭐라고? 자, 더욱 전심전력하여서 너희의 뭐예요? 믿음의 덕을,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7절 후반부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얻은 거지 사랑으로 도착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봐라.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실족하는 이유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네가 실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도 오늘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앞에다 두고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나요? 하고 우리 자신을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고 중간에 도중 하차를 했다면 우리는 실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서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일들이 결여된 것은,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이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가 이런 일들에 이런 열매를 맺을 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눈의 시야가 참 멀리까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멈춰 있는 거 아니죠? 자꾸 끊어지나요? 괜찮습니까? 조금씩 끊어지죠.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꾸준히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뭔가가
실족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결여되어 있자면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네가 잊어버린 거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 과정을 안 하게 된다. 멈추게 된다. 오케이? 참 이 말은 모든 걸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중요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시각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게 된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또 예수님의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제에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인내에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경건에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경험했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하차하고 멈춰진 것은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해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된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두려워한다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12절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서 굳게 서 있지만 이 말은 뭡니까? 서 있지만이라는 말은 앞으로 어떤 닥쳐올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굳게 서 있다. 왜? 베드로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끊임없이 해주고 끝까지 내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또 이런 가짜들이 와서 내가 전한 복음 말고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각성 이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있거나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그나마 이렇게 그로 인해서 지켜질 수 있어요. 그 열심과 그 충성으로 인해서 지켜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만이라는 말을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진리에 굳게 서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매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이야기고 내일도 십자가 이야기고 모레도 십자가 이야기고 부활이고 승천이고 재림이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깜빡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홀히 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함이 옳은 줄 여기나니. 내가 장막에 있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 거짓된 선생들이나 거짓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것을 각성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주된 사명이겠죠. 그래서 내가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미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곧 자신을 데리고 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다급하겠죠. 자, 15절 보니까 베드로처럼 저는 한국을 떠나지는 않지만 호주를 가긴 갑니다. 그러니 오늘 15절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이건 뭐죠?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이 아까 무슨 능력이죠?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믿음의 덕,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 능력인데 이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복음인데 이 복음을 다른 데로 자꾸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면은 뭐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한다. 뭐 예수 잘 믿으면 이걸 해주신다. 저걸 해주신다. 이런 것들. 그러나 진짜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오용하게 다른 걸 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 능력이냐면 외적 능력이 아니라 내적 능력입니다. 내적 능력. 왜 그게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내적 능력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갑자기 애올라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자, 여기 보니까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급히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여러분 이거 바깥으로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죠. 아시겠어요? 사도들이 뭘 가르친다고요? 이 능력을 바깥에 사용해라. 성경은 그 능력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이 무슨 말? 위험의 목격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겪었던 그 사건을 연상하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바로 그것이 뭘 목격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자,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큰 영광이 아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식이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영광과 덕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보세요. 영광과 덕에라고 말하는 이 영광이 여기 지금 17절에 말하는 큰 영광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았고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인지 변화산상에서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올라가셨을 때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인지 이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봤던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예수님에게 들려오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고 하나님은 그걸 드리기로 한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영광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매일매일 이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다른 영광을 생각하고 다른 능력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 매일매일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것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뭐가 있다고요? 예언의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그때 직접 들은 이야기잖아요. 직접 들은 이것보다 더 큰 예언이 있대요. 그게 뭐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 이게 뭐죠?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은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성경 해석하지 말라. 사사롭게 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롭게 푸는 사람들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2장에 저주받은 이단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롭게 된 이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이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덕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의가 가는 길인데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이 간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물론 주님도 십자가에서 믿음의 절제를 여러분 얼마나 절제했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맞지요? 거기에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인내하면서 견디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사사롭게 풀기 시작하고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제로서 말하는 성경 해석은 뭘까요? 여기서 성경 해석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성경 해석은 바로 주님을 만난 자가 오늘 여기 1장의 앞장에 보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된 자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뭐를 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어주시고 해석해 주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때문에 이 세계에 사회주의 국가가 생겼고요. 성경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생겼고요. 성경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가 생겼어요. 성경 때문에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구축이 된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구축한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구축한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민주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모두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발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이렇게 풀면 함부로 풀어서 여러분 북한에서 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전부 다 하나님께 하는 일을 김일성에게 하고 있잖아요. 놀랍죠?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에서 푸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런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주의도
성경은 이렇게 사사로이 푸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이단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국가 체제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럴 만큼 성경은 놀라운 자료들이 있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오늘 여기 1장에서 말하는 이 노선으로 간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이 부르기 전에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써서 너희들에게 남기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한국 방문에 3번의 수요일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일 예배마다 베드로 전 후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제 마지막 돌아가는 전날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 날 호주의 시드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호주 있는 성도들과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이 서로 바뀌겠지만 이 끊임없이 제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의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뜻있는 정말 믿음 있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